주안의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어버이날을 맞이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아들 요나단의 말에 아버지 사울이 그냥 격분한 거예요. 극대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3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 막 죽이려 한지라. 야,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있는, 아주 그냥 화를 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한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도요. 우리는 웬만하면요, 다윗에게 그러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아들의 왕권을 침범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사울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따르던 종의 말도 듣고 따를 줄 알았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어떤 사람이었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에게로 갔죠. 그때 종이 뭐라고 했냐? 암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갔던 그 종이 뭐라고 했냐? 아니, 저 아버지가 암나귀 9장 5절에 보면요, 사울과 함께 갔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야, 이거 암나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했을 때 6절에 보니까 그 종이 뭐라 하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는 것도 좋은데요, 아버지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 성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는 분이고 그분이 말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이래요 하고 그 종이 사울을 설득했어요. 아버지 걱정하는데 아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봐요 하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래? 그러면서 가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그 사환이 뭐라고 했냐? 예, 마침 제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것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암나귀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사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종의 말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아들의 충원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조차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옛날에 남이 얘기하면 들었어요. 그래? 하고 겸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아무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바른 충고조차 듣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한번 교만에 사로잡히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좋아. 좋은 생각이네. 알았어. 들었어. 됐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도 목회를 할 때, 충주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냥 누가 이런 얘기하고 또 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벗어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다른 말씀을 가르치지만 너무 이빠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기도 했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다 압니다. 근데 너무 빠른 얘기를 자주 하셨던 적이 있었고, 그냥 또 이렇게 사랑을 대했던 적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요, 듣기도 하고요, 마음에 거슬리면요, 맞는 말인데 안 듣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한번 교만에 사로잡히면 남의 말을 웬간하면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깜냥에 사로잡혀 이것만이 최고 옳다고 생각해서 잘못을 지적해주는 남의 충고에 수긍할 줄 모릅니다. 서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요, 자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고서 그걸 갖다 인정하거나 남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그랬네요 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오히려 잘못을 거봐요, 그렇게 했다가 일이 이렇게 망쳤잖아요 해도요, 고마워. 그때 자네가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렇게 교만해져서 남의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바로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완고한 모습으로 반발하는 그런 사춘기적인 그런 반발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는 잠언서 18장 2절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남의 충고에 대해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충고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혹시 겸손한 마음에서 나만 주장하는 마음으로 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의 큰 바다같이 넓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겸손하면 우리 가족이 더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구나.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고 이 살면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처한 삶이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주님 만나면 좋긴 하겠지만 남은 생이 좀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고단하고 부대끼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제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여갑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밤이 새는지 모르게 기도하고 뭐 전도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도 꼴보고 싶고 저도 꼴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여보, 아이고 목회가 힘들어. 여기 이분은 이래서 힘들고 이분은 이래서 힘들고 이분은 이래서 힘들고, 그냥 이분은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분은 이래서 마음이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여보, 그러면 나까지 마음에 안 들 거야. 당신 혼자서 살고 싶어? 혼자 목회하고 싶어? 그럼 마음대로 해. 이런 옛날 얘기. 참 이게 뭐 뭡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애들까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참 어버이날이 있죠. 어버이날. 그렇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요. 애들하고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요. 다 아내도 남편도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자녀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언제는 좋고 언제는 서운하고 마음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감정과 의지는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 울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앞두고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야, 위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 속에서 힘든 삶이 저리 가버리고 괴로운 인생이 저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오늘도 주여 주여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도 파키스탄도 어떻습니까? 막 그냥 미사일 쏴대고 막 라팔 전투기로 막 쏘고 막 격추시키고,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이스라엘도 뭐 그것도 우티 쪽도 그렇고요. 막 지금 몇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대만을 또 요때 또 호시탐탐 누리고 있고, 세계가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전쟁 때문에. 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세계뿐입니까?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들이 입 바른 얘기한다 가지고 너 일로 와 이 자식 하면서 단창을 들어가지고 너 내 손에 죽어야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언 33장 34절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고, 세계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이 되고,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되찾고, 야, 이렇게 주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삶이 되는 복된 어버이날, 더 행복하시고 더 기쁘시고 더 이렇게 즐거운 날 되시기를, 더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위로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고 노고가 많고 지난 세월이 참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자녀 키우느라 하나님 아버지시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나님 힘든 세월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성덕의 모든 가족들, 어버이들에게 또한 육신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른 날보다 오늘 더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행복한 부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 행복한 어버이날 되십시오.